브리스워 안녕하세요 입니다. 전사님 쭈무리스워 네. 좀 리읍스워 따라 해보실까요? 좀 리읍 수워 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 캄보디아어 하나 배우셨습니다. 네, 다음에 저를 만나면 쭈무리스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사람 같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의 미인입니다. 한양미 선교사입니다. 맞죠? 한양의 미인. 네. 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막 자기 PR 시대라고 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자기를 PR하라고. 네, 그때 남들이 들으면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도록 자기를 소개하라고, 어필하라고 이러면서 저를 예를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저를 한양의 미인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여기 한양의 미인, 한양미 집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라고 저를 딱 모델로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공인 한양의 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으시면 잊어지지 않겠죠. 네, 근데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좀 쑥스러워지더라고요. 젊을 때는 과감하게 막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쑥스러운데 그래도 제가 그렇게 인사합니다. 왜요? 저를 잊지 마세요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 캄보디아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를 이렇게 근사하게 또 보기에 멀쩡하게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동산교회 이 예배 가운데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하게 넉넉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맘 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는 이 종을 통하여 하실 말씀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종은 가려놔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 십자가만 자랑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아시지만 병원에서 퇴원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약을 먹었더니 그 약이 이렇게 그 입술을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좀 물을 마셔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1년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2011년 1월 1일에 제가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근데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던져졌습니다. 간 거하고 던져진 거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지요? 네, 내가 간 것하고 내가 그 땅에 던져진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한국에 들어와서 캄보디아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올까요? 좋은 소식이요. 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있는데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막 안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역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저에게 이렇게 소식이 옵니다. SOS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SOS라는 콜을 받을 때 항상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지?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3장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9절을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를 쓰신 배경 우리 다 아시니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를 교회를 세운 바울이 그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들었던 그 고린도
그 고린도 소식을 듣고 이제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를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쓴 편지죠. 그래서 그 편지의 이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쓰게 된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들리는 소문에 이렇게 좋은 소문이 와야 되는데 좋은 소문보다는 오늘 본문에 시기하고 분쟁이 있고 막 분당을 짓고 뭐 이렇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타고 안타깝고 그 세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조금 이해가 더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캄보디아를 지금 못 가고 있었을 때 캄보디아의 그 코로나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기우스 센터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그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형제들아 아주 다정하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보면 신령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자라는 의미는 그냥 쉽게 표현해서 성숙한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좀 성숙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육신에 속한 자는 뭘까요? 아직 어린아이. 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젖을 먹는다 그랬어요. 젖을 먹는 그 나이는 어떻죠? 아기들이 젖을 먹잖아요. 장성한 사람은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미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말하는데, 증명하는데 뭐냐 하면 시기와 분쟁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는 아직 젖 먹는 어린 아이다. 그 시기라는 것에는 그냥 뭐 우리가 흔히 그냥 뭐 누군가를 질투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잘못된 열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은 뭐예요? 갈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젖 먹고 있구나, 어린 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4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볼로, 바울, 이렇게 지금 이게 분당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파가 많죠? 무슨 파세요? 어느 파세요? 강창훈 목사님 파세요? 이창훈 장로님 파세요? 이 땅에는 여러 가지의 그런 파당을 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내부적으로도 아주 많이 있는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아볼로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 아볼로가 물건입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볼로가 무엇이에요? 또 바울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무엇이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가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게 하셨다고 그래요? 주께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누가 믿게 해야지 있다는 것인가요? 믿음도 내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바울의 그 이스라엘 성지에 간 바울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닮아가고 싶은 바울,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믿게 한 사역자들이는 거예요. 사역자. 여러분 사역자이십니까? 저를 향해서 사역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캄보디아 시엠립 하기오스 센터를 섬기고 있는 한양미 선교사입니다 하면서 사역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역자라는 이 뜻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읽어보셨겠지만 디아코노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식탁 옆에서, 예전에 식탁 옆에서 이렇게 시중,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예전 시대에는 이렇게 그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옆에서 식탁에서 이렇게 시중 드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종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어떤 벼슬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종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믿게 하셔서 세우신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누가 심었어요? 바울이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준 이가 있네요. 누가 물을 주었죠?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요. 내가 심었고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니까 열매가 엄청 잘 자라겠죠.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씨를 심고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가꿔도 우리는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7절에 보니까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8절도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아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면요, 우리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이 인사를 하잖아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짝을 지으세요.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면 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먼지도 아닌 거예요. 제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격상시켜 드린 거예요. 먼지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지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먼지만도 못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에도 속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 획기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근데 거기에는 또 격상시켜서 보너스를 제가 드렸어요. 먼지가 아닌데 먼지라고. 선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먼지입니다. 은혜가 되시나요? 은혜가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먼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는 데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면 기가 막히게 쓰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심는 이가 더 크고 물 주는 이가 더 크고 네가 좀 더 나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같은 레벨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상이 있어요. 언제요? 언제 상을 받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는 날, 그날에 우리는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과 상이 있겠죠? 심판이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9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의 우리가 말씀에 읽는 제목인데요.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 동일하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에게 맡겨주신 각각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고 물 주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체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그것은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절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안부를 드립니다 하고 동역자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왜요?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기 때문에 심는 자만 있어도 안 되고 물 주는 이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심는 사람이 내가 더 많이 심었어. 내가 더 물을 많이 주어서 그래. 내가 물 안 주면 심는 건 다 헛것이 되는 거지. 이렇게 서로 싸움하고 자랑하고 나를 더 높이고 한다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곧 하나님의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그 터 위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할 일이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에 3대 의무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제가 이거를 교육의 의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캄보디아 자매가 그 국적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거를 배웠지만 늘상 기억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 자매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따려고 정말 무슨 법 쪽에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린 다 잊어버린 것들을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갖고 우리가 그것을 꼭 쟁취해야 되는, 놓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갖고 싶다고 뚝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자기의 믿음으로 떠났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러면서 막 우리가 그 노래 불렀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요? 아니요. 연약한 믿음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하고 쌍둥이처럼 같이 가는 게 있죠?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또 믿음과 순종에 이어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실체입니다. 우리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단어적으로 그냥 믿음이 있는 자, 좋은 자, 믿음이 큰 자, 작은 자 이렇게 그냥 나누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언제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만났죠? 욥기서를 쭉 보면 38장쯤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41장에 걸쳐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막 나타내실 때에 그 욥이 자기의 교만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셨습니까? 눈으로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이제 곧 보시도록 믿음을 소유해 보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선교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던져졌다고 했잖아요. 던져졌습니다. 제가 우리 동산교회와 인연을 맺게 된 처음이 언제냐면, 제가 캄보디아에 이제 가려고 명함을 사겨야 되는데, 명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댁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명함 값이 얼마냐면 3만 원이에요. 그 3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명함을 이렇게 하고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불을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실갱이를 했어요. 처음이니까 받으세요. 그랬더니 또 권사님은 처음이니까 그냥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계속 이제 그러다가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명함이 떨어졌어요. 다 쓰고 나서 이제 명함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또 해러 갔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그 권사님하고 제가 딜을 했잖아요. 다음에 이제 내가 내겠다. 권사님은 다음에 뭐 이게. 그래서 제가 졌는데 그 다음에 또 하고 제가 또 지불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약속을 제가 저기 내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권사님 또 안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권사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그러고 이창훈 장로님께서 캄보디아에 대하여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어떤 전화를 하셨냐면, 캄보디아에 이제 교회를 하나 지으신다고 거기 교회 형편이나 그 캄보디아의 물정이나 캄보디아에 또 어느 곳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저는 그 땅에 던져져서 정말 눈도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계기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장로님께 어떤 은혜를 끼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로님께서 그 캄보디아 셈립 꼭트넌 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교회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것을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그 시골 구석 교회에, 그 마을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꼭트넌 마을은 그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시골 길이었어요. 좀 이따가 이제 그 영상을 보실 텐데요. 제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지 않는 건,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캄보디아 소개를 드리고 또 저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영상을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골 구석에 정말 오지에 그런 꼭꼭 숨겨져 있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지금 우리 전도사님하고 학생들이 가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굉장히 이렇게 대로같이 보이지만 드론으로 쫙 위에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대로같이 있지만 2011년도 그때는 길이 이렇게 다 파여가지고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달린다는 거 상상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간신히 덜컹덜컹 하면서 가는 그런 길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 보시더니 아까도 목사님과 말씀 나눴지만 황금어장인 거예요. 황금어장. 요 앞에 황금어장 식당이 있던데요. 아까 보니까 황금어장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이 황금어장입니다. 황금어장. 정말 눈에 막 다 보이는 거예요. 그 황금어장이.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도 이제 성령님께서 그걸 보여주셔서 감동을 또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전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초석을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그 마을에 있는 그 초등학교가 있는데 600명이에요. 600명인데 선생님이 없어서 옛날에 우리나라 그 초창기 때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죠. 그것처럼 오전반, 오후반 300명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학교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다 오는 거예요. 아마 안 온 아이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이 좀 닫혀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고 아이들이 선뜻 오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우리 동산교회에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권사님과 전도사님이 가셔가지고 그 서먹서먹하고 닫혀있고 좀 그랬던 그 교회의 문을 활짝 여셨어요. 문을 활짝 여셔가지고 22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정말 왜 그 막혀있는 그 물꼬를 탁 터서 물이 그냥 쫙 흘러가듯이 우리 꼭두너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동산교회하고 우리 꼭두너 교회하고 하기오스 선교센터하고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맞죠? 제가 아까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감사의 눈물이 참 많이 생기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떠나는 그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 아볼로와 바울에게 주께서 주신 믿게 한 그 믿음을 저에게도 주셔서 다른 누구도 아닌 저를 사용하셔서 그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자녀들을 볼 때 제가 복 받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눈으로 만났습니다.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 홍해를 날마다 건넜고요. 아말렉 전쟁과에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고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던져졌습니다.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한 머리 어떻게 되나요? 네. 근데
맨 땅에 헤딩한 것뿐만이 아니라 땅속으로 꺼져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떨어졌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리고 파송교회도 없었습니다. 파송교회가 이제 우리 성남에 어느 교회 파송을 받기로 하고 이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파송을 못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야 돼요? 말아야 되나요? 네? 파송 안 해준다는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안 가려고. 하나님, 내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 여자 혼자 거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파송교회가 안 된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공부하고 교육받고 파송교회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간 것입니다. 가서 한마디로 제가 그 상황을 표현하자면 망망대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바다에는 멋진 유람선도 있고 여러 가지 배가 있는데요. 항공모함도 있고, 제가 어느 날 그 망망대해 보이지 않는 그 망망대 위에 쪽배 아시죠? 쪽배. 노도 없어요. 그냥 그 나무로 된 쪽배 그 위에 제가 덩그러니 앉아있는 제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었어요. 자, 누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망망대해 누가 보이나요? 하나님밖에 안 보였어요.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 만날 수가 없겠죠. 그게 은혜였더라고요. 그게 복이었더라고요. 파송교회가 없는 것이 은혜였고, 돈이 없는 것이 은혜였고, 가진 백이 없는 게 은혜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의 백이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나의 영원한 나의 보호자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랬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친구가 저에게 전화 왔어요. 많이 힘들지? 힘들면 한국으로 그냥 돌아와도 실패한 거 아니야. 선교가 끝난 거 아니야.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달콤한 사탕처럼 너무나도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가 되면서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나는 한국에 돌아가도 되는구나. 실패한 게 아니구나 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네, 제가 정말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는 제 환경인데, 만약에 제가 돈이 뚝 떨어지는 날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이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기도하는데 억울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여기 캄보디아를 어떻게 왔는데 제가 그냥 갑니까? 제가 좀 이렇게 여자지만은 한번 뽑았는데 무라도 잘라야 되지 않냐고 이러면서 전 절대 못 가요. 그러면서 기도를 엄청 했어요. 딱 한 가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네, 좋습니다. 내가 선교지에서는 어디 가서 돈 빌릴 데도 없잖아요. 대출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 전세 개념도 없어요. 월세. 다달이 월세. 내가 그 집을 사지 않는다면은 월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돈 못 내니까 전기 뚝 끊어. 그럼 제가 어떻게 거기 선교를 하겠어? 어디 가서 돈 빌릴 때도.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제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 내 능력이 여기까지였을 때 제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냥은 못 갑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은 절대 못 가요. 하나님, 여길 내가 어떻게 왔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난 절대 못 가요. 내가 여기 왔으니까 딱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만나게 하고 가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냥 전도해서 뭐 이렇게 와서 뭐 그냥 예배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10사람, 10사람이 100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난 그 한 사람을 세우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너무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잊어버렸습니다. 한 4년이 흘렀어요. 제가 너무 몸이 아팠어요.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갑자기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내가 참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 한 사람 전도해놓고 가야지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그게 바로 지혜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의 전도사라고 이번에 우리 가신 학생들은 이제 우리 지금 하기우스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전도사인데요. 그 전도사인 거예요. 그 전도사의 그 헌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하겠지만, 이 사람을 보면서 제가 질투를 했어요. 처음에. 왜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을 22살 때 제가 처음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 사람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야? 날 제일 많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친구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라고 이 친구를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겪어보니까 다니엘과 같이 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그 삶을 보여주는 그 청년을 보면서 제가 나는 이 친구를 세우는 것이 나의 역할이구나. 내가 캄보디아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제가 캄보디아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사람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얼굴이 제가 하얘갖고 안 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얼굴도 안 탔네 이러시는 거예요. 탔어요, 저. 이거 요즘은 이제 하얀데 나중에 캄보디아 오시면 제가 얼굴이 좀 까마졌을 거예요. 그런데 제 피부가 하얗다 보니까 나 캄보디아 사람 하나님 나 까맣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죠.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우리 청년들이 내가 캄보디아하고 한국하고 축구했어. 내가 어디를 응원할 것 같아? 캄보디아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 캄보디아 우리 지체들이. 그들 눈에 제가 캄보디아 사랑하는 것이 진심으로 보였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성공했죠? 우리 지혜의 전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서 그 정말 제가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셨어요. 그 전도사를 비롯해서 그 10명, 15명의 스태프들이 세워지면서 그들이 또 그들을 전도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명? 제가 100명 기도했는데 지금 꼭두노교회 몇 명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그 왔던 인원이 220명이에요. 그 전에 수많은 몇백 명의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제가 혼자 할 수 있나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기 우리 이창원 장로님과 우리 김숙기 권사님을 사용하셔서, 저를 사용하셔서 제가 그곳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동산교회에서 이번에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정말 물질로 재정으로 정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또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우리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죽어가는 생명들이 지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매일매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제목을 했지만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먼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왜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호미가 되라고 하면 호미가 되고, 삽이 되라고 하면 내가 삽이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제가 멀쩡하게 생겼지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너무 행복합니다. 저 바울의 그 심정이 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볼 때마다 제가 막 희열을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귀로만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보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령한 자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예배에 나오셨죠. 아직 젖먹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미성숙한 자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성숙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계신 사역자, 주님의 종으로 여기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선교사요, 목사요, 권사요, 장로, 이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저희 하기오스 선교센터가, 하기오스가 헬라어로 성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깨끗하다. 그래서 저희는 하기오스 선교센터입니다. 처음 간판을 다룬 하기오스 센터라는, 이따가 그 영상을 보실 텐데, 그 녹색, 연두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간판을 우리 김숙희 권사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동산교회에서 그 주신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하기오스 선교센터가 설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제3여전도회라는 그 여전도회를 통해서 또 하기오스 센터가 또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혼자 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나는 말 못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나요? 그래, 너 아론 붙여줄게. 내가 못할 때, 내가 부족한 거, 또 옆에서 많은 지체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섬기는 일이 무엇일까요? 품는 것입니다. 품는 거예요. 교회는 닭이 알을 품어서 그 알이 이렇게 부화가 돼서 그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교회는 품어야 됩니다. 그저 모든 것을 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캄보디아에 그 이제 한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좀 항상 배가 고팠어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한인 교회는 해외나 한국이나 먹을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모임에 가면 항상 빵도 많고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풍족하게 못 먹어서 그 교회를 가서 막 먹었어요. 빵을 있을 때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배가 부르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냉장고에 막 먹을 게 꽉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먹으니까 제가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참 먹는 거 밝힌다고. 저한테 먹는 거 밝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섭섭했어요. 제가 그 권사님 집에 한번 갔는데 냉장고 열어보니까 막 사과 근데 그 권사님 혼자 사시거든요. 냉장고에 과일 꽉 차는데 우리 센터 냉장고 열어보면 청국장 몇 덩어리, 김치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고추장 사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쟁여놓고 먹을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 한국 사람 먹는 거 많으니까 좀 내가 좀 먹으면 좀 어때? 어차피 남을 건데. 간 김에 내 배 채워야지 하고 먹었는데 권사님이 진짜 서운했어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잘 먹는지 못 먹는지 그 권사님이 저의 사정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한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젖 먹는 아이 조금 같았나 봐요. 이제 밥을 먹는 아이니까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뭔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저같이 많이 먹는 사람이 있으면 많이 먹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품으시라는 거예요. 많이 먹는다고 촉구하지 마시고, 그 의미 속에는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이들이 다 나와 다릅니다. 그렇죠?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그저 닭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어주시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에 그 많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원고 하나도 이거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어제 캄보디아 그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엄청 싸우고 사니 못 사니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그러면 살라고 해야 될까요? 말라고 해야 될까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오늘도 끝나고 가서 그 가정이랑 상담해야 되는데, 근데 남편이 때렸대요. 그럼 네? 참 곤란하겠죠. 이거 어떻게 해요? 살라고 해야 돼요? 살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잘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캄보디아에서 시집 온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성남에 굉장히 많아요. 다문화 가정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할 일 중에 꼭 해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실제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주위에 이제 그런 다문화 가정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연약한 가정이죠, 그죠? 동남아에서 온 그런 자매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많이 무시당하고 많이 그런 좀 힘든 그런 삶들을 거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들에게 해줄 때 그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들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고, 우리가 만약에 그들을 따뜻한 말 한마디로 대할 때 그들은 우리의 그런 말 한마디, 모습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적으로 그 다문화 가정을 지금 케어하고 있는데요. 막 칼 갖고 막 그 부부 간에 그런 아주 심한 그런 일들까지 있어지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거창하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헌신?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내 집에 가까운 곳에 지체들을 섬기고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들의 감정까지 우리가 이 말씀의 눈으로 그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미션, 섬기는 일, 그 섬기는 일은 바로 내 이웃에 그들을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섬기는 것이 추상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단순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내 육신을, 내 몸을 그들에게 내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내 몸을 내어주지 않으면,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내부, 또 새가족부 예배부, 또 이렇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작은 말 한마디, 그들의 지금 내 이웃의 지금 이 지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살펴서 정말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차병원의 10층 4호에 있었습니다. 1004는 무엇이죠? 천사죠. 네, 1004호에 있었습니다.
참 사람 마음은 이상해요. 제가 천사호에 딱 들어갔는데 전 사실 눈 감고 들어갔기 때문에 천사호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약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때부터 저는 나를 왜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 병실에 왜 누워 있어야 되나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 거기에 있는 그 환자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다 멈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막 따졌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다.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왜 나를 아프게 했느냐고 그분들한테 그랬더니 지금 다 연락하고 약속하고 교회 나오겠다고 이제 계속 이렇게 전화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으면서 병원에 한 몇 군데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에 가서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아프면 아픈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그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 흘려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몸을 내어주고 내 마음을 내어주고, 그래서 제가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94세 된 할머니 제가 손톱 발톱 깎아드렸습니다. 손톱 발톱 깎아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교회 모른대요. 안 나갔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우리 이 다음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나가서 내 집에서 내 이웃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 먼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삶을 들으면서 나를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각기 우리 성령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식은땀이 많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 약을 막 먹고 또 막 아직 회복이 좀 덜 돼가지고 하는데 제가 마음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의 심정을 이해를 했고요.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렇죠? 내가 믿음을 소유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주셔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말씀에 보시고 그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이러시네
기대됐어요. 그리고 언어는 통하진 않았지만 우리를 반겨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웃거나 행복했을 때 저도 행복했어요. 배운 것도 많았고 삶의 모든 순간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그 시간 속에서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지혜희 전도사가 이거를 만들어서 보내셨는데요. 아까 그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하는 그 학생들의 음성 그 간증, 지난번에 그 간증 선거 보고 때 했잖아요. 그거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걸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지혜 전사가 이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제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이 한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됐다고. 근데 그것이 제 귀에는 너무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그 하기우스의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성장해 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번에 우리 동산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또 박 전도사님과 학생부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 갈 수 없는 이 길을 어깨를 내어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그 캄보디아 영혼들을 사랑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땅에 있는 정말로 불쌍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사오니 하나님 그 하기오스의 하나님 그 젊은이들이 또 꼭등록교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날마다 성장해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 그 무너져가는 캄보디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95%가 99%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 있는 저 불쌍한 땅 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십자가들이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 우상이 넘쳐나는 저 캄보디아 땅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 캄보디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동산교회 함께 하나님 우리 캄보디아에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영원 살리는 일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시오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주며 우리에게 아버지 시기하며 분쟁하지 아니하는 그런 역사가 은혜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청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도와 우리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헌신하는 우리 기관의 하나님이여 아버지 일꾼들을 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종옷으로 불러주셔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섬기는 일을 다하여 내 몸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